새 시작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새해의 첫 문을 열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 우리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제 1월 1일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도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의 첫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가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된 소식인데 통상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또는 가스펠이라고도 말하죠.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스펠, 우리가 영어 스펠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철자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것이 다 굿뉴스 그리고 가스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시작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유재석 할 때 유가 아니라 여기는 헬라어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쁜 그런 뜻이고요.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쓰여진 말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어디랑 결부돼서 사용됐을까요? 로마의 황제와 결부돼서 사용됐던 말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는 신의 아들로 신격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가 탄생한 날, 그날은 유앙겔리온, 좋은 날입니다. 만약에 신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이 로마의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했다, 그러면은 그 도시는 온통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가득한 유앙겔리온의 도시가 되고는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제가 오니까 먹을 것도 오고요, 그리고 갇힌 자들도 일부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상도 주고요, 구원의 해방의 소식도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마치 로마의 황제가 주는 소식처럼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또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했다, 그리스가 승리했다, 이것도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 로마의 황제와 결부되었던 이 말을요,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소식과 결부시켜 이것을 사용했다는 점이죠. 요한복음의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마태, 누가복음의 누가, 마가복음의 마가, 이들 모두도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들은 지칭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오직 신격화된 로마의 황제와 결부되어서 사용되던 그 풍토 속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외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해방과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군왕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샬롬은,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희락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너희가 들어야 될 참된 유앙겔리온은 세상의 소식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이다. 당당히 외친 바로 그들의 목소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서를 대면했습니까? 그냥 내게 복 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복음서지, 혹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오직 로마의 황제, 신격화된 로마의 황제와 결부되어 사용되던 이 말을 용기 있게 사용한 그들의 신앙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도 복, 저기에도 복, 그래서 복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직 진정한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고 그 신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장 1부의 말씀이지만 1절부터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여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작,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학, 우리의 논리로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증, 인간의 과학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떠한 시작점, 바로 그 시작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요, 그 성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신 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요한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요 사도인 요한은요, 예수님과 3년여간 동행할 때 이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기적을 베푸신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민족의 아픔으로부터 이분이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실체를 사도 요한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이를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제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은 비로소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던 그분은 태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또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참된 빛은 세상이 준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님의 생명 되심, 예수님의 빛 되심을 믿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지점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창조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빛이셨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겔리온, 복된 소식의 첫 출발점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성경은 그 관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지 않음이 아니라 있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내가 여기에 있을까? 내가 왜 없지 않고 여기에 존재할까?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가족의 틈 바구니 속에서 나는 존재할까? 나는 왜 여기에 없지 않음이 아니라 있음으로 존재할까?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몽고반점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제 몽고반점을 본 것은 아니고 다른 아기들의 몽고반점을 보면서 또 몽고반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삼신할머니가 있는 게 분명하다. 아기들이 엄마 배에서 나올 때에 한바탕 울어야 내가 세상에 왔습니다라고 소리도 치는 것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이 그 울음일진데, 울지 않으니까 삼신할머니가 발길로 냅다 쥐차버려가지고 몽고반점, 푸른 반점이 엉덩이에 박힌 채로 세상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는 진짜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존재 양식에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늘 의문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화도 만들고 그럴듯한 이야기도 만들고 글 잘 쓰는 분들은 그래도 그의 삶에서 탐구한 제목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고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취사 선택의 일부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스스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드신 분의 의미가 아니라 피조된 인간이 스스로의 틀 안에서 만든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르고, 그래서 그것은 선택이지 결코 의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취사 선택일 수 없고, 이것은 반드시 사람의 의무인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산다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무슨 이유일까요? 왜 우리는 이곳에 없지 않고 있는 존재로 살아갈까요? 산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곳에 존재하는 까닭, 내가 아직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이 여건 속에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까닭,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냥 맞이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을 살아가야 할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쩌다 우연히 누군가 내 삶을 발길질해서 이것에 툭하니 내동댕이 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내 오늘 사는 이유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무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어떠한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삶을 복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험을 겪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진정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신앙에 조금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이곳에 있음의 존재로 두신 어떠한 까닭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가 또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1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도 그 정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도 그 답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오늘 소박한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애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밝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처가 미대 나온 여자입니다. 미대 나온 여자이기 때문에 뽀로로를 잘 그립니다. 뭔가 하나 제가 그림을 뭘 그리나 이렇게 봤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집이더라고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연필을 지는 순간 누구도 이거는 다 집을 짓는 거구나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미술 실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미대 나온 저희 아내는 초반에 아무리 봐도 뭘 그리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집 같은 모양의 그림을 그려내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삶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 자꾸 그래서 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초반에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한 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야. 맨날 그것만 붙잡으려고 어디 기도원 가고 어떤 용한 사람의 온갖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저는 사실 이거 다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만의 마음을 잠시 거두어 두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묵묵히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으뜸을 내려놓고 자기 잘남과 우쭐됨을 내려놓고 섬기고 그리고 묵묵히 삶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아닙니다. 생명, 명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목숨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명을 붙들고 그 명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요 참다운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6절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과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먼저 앞서 예비한, 그러면서 세례를 베푼 위대한 선지자죠. 그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한 선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보고 오실 그의 메시아가 혹시 당신이 아닙니까? 라며 그를 부추기고 그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그는 한사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위치시켰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그는 언제나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들 그것을 다 사용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높음을 낮추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다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는 출중한 능력과 출중한 은사가 있었는데 어찌 그것밖에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에게 책망하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다 사용하지 않은 인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며 주어진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소명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뚜렷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런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참 담겨졌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은 그 사람의 오늘에 담겨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전개의 과정은요, 오늘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그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의 앞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의 오늘의 부분적인 모습을 보고 그의 평생을 재단하는 일은 그것은 또한 조심할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모습, 오늘 그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모습이 어찌 그 사람의 평생의 모습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분연히 애쓰는 오늘 그 모습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우쭐대고 으뜸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오늘의 모습과 그의 평생의 모습이 어찌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여건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그저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소명자요, 참된 사명자요. 바로 이 사람을 오늘 4절 그리고 6절 그 마음에 참빛 되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어두움이 거쳐져야만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박히셔서 우리는 생명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에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단축되어 쓸쓸하게 매장에 불이 꺼진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겨울밤은 더욱 깊어가고 있고 또 우리의 시대적 정황은 너무나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다 하여 이 세상에 빛이 없습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인공의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허무와 그리고 욕망으로 치닫게 하는 세상의 인공적인 빛들은 오늘도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저 동해안의 오징어를 잡기 위한 집어등처럼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의 그리고 허무의 절망의 빛들은 여전히 인공의 빛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다소 이분법적이기는 하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사실 뭐 별다르겠습니까? 생명과 허무, 빛과 어둠, 그리고 사명과 자기 욕망의 그 외줄타기 속에 우리 올 한 해도 작년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을 수명이 아니라 명을 받아 그 명을 살아내는 생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세상보다 더 짙은 우리 어둠을 걷어내고 빛의 자녀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겔리온,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인가?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 거듭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너의 힘으로 되지는 않지. 내가 은혜를 주겠다.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복음은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첨단 비행기가 있어도, 아무리 우주 끝까지 나르는 로켓이 있어도요, 아무리 그것을 잘 다루는 비행사와 우주인을 양성한들 비행기에 그리고 로켓에 연료통에 연료가 주입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과 우주를 비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발전하여 기막힌 첨단의 영농기법이 아무리 발달된들, 부지런한 농부가 새벽마다 씨앗을 뿌린들 바람이 없고 햇볕이 없고 물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과연 한 톨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적 수준이 뛰어나고 그리고 거대한 꿈을 꾸며 열심을 다하는 학생일지라도 때마다 지도해 주시고 새로운 지식을 수요해 주는 좋은 교사가 없다면 그 학생은 결코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부의 힘으로는 다 부족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자녀로, 그래야 사명의 자녀로, 그래야 빛의 자녀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오늘 그분의 충만한 데에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은상 가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집에 어쩌다가 코스로 이제 음식을 먹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정식 집에서도 또 코스로 음식을 먹게 되죠. 따스한 죽이 나옵니다. 이제 먹을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이내에 따뜻하고 또 보통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맛 좋은 음식들이 이제 한 접시씩 나오죠. 맛있게 먹습니다. 참 맛있다. 그리고 또 접시가 나옵니다. 야, 이거 참 맛있겠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중에 또 음식이 나오죠. 야, 그러면 먹다 남은 그 음식을 다시 자기 접시에다 갖다 놓고 또 새로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 음식이 여전한데 또 음식이 또 들어옵니다. 이쯤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건데도 묻죠. 아이고, 얼마나 더 나옵니까? 은상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접시가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또 주신다는 사실, 올 한 해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인심 좋은 시골 밥상의 가짓수보다 훨씬 더 많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텐데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같이 신앙을 해도 누구는 은혜가 없고 누구는 은혜가 풍성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그것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빛의 자녀로 자신의 어둠을 날마다 거두어내고 빛 대신 주님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역으로 자기 절망, 자기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니 그는 어느새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 사는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으뜸되길 좋아하는 심령으로 사는 자, 그는 자신 안에 무언가 있다는 자신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구하지 않고 그리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빈약하게 사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자녀로, 사명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올 한 해 우리 모두 함께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를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상가은에 부어지고 부어진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개인, 바로 그러한 가정, 바로 그러한 공동체와 나라는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며 신년의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태초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수명으로 살아가는 호흡의 존재를 넘어서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른 곳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워진 마음이 있거든 빛 대신 주님 밝히 모셔 어둠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 은상가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은상가은에 충만한 은총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